자,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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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이제 이렇게 파푸아에 가서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많은 곳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확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파푸아를 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선교지를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들을 구상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시간이 반 갔습니다. 준비한 대로 다 할까요? 그냥 반만 할까요? 아주 애매하죠. 그래도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읽었는데요. 선지서는 특별히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두 개로 나눠집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보통 대선지자 그러면 4명의 선지자를 말하죠. 따라합시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사람은 평생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저작이 큽니다. 이사야서 같으면요 66장입니다. 시편 다음으로 긴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인데 이 소선지자들은 짧게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1, 2년, 더 짧은 사람은 한 며칠. 특별히 아모스 같은 사람은요 선지자의 역할을 한 2, 3일을 채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뽕나무에서 누에 키우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이제 자기 직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자들은 좀 사역도 짧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남겨진 저작물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12권이 이제 소선지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되어지는데 앞으로 한 2달 정도 요 이제 선지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쭉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같이 공부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살았을 당시에는 중동 지역이 굉장히 아주 혼란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발흥하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철기 문명으로 이제 이렇게 아주 완전하게 무장된 나라였었어요. 그 전에도 물론 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철은요 금보다 비쌌습니다. 요즘 쇠라는 게 얼마나 흔합니까? 그냥 널린 게 쇠 아니에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 쇠가요 금보다 귀했어요. 그래서 이 쇠는 농사 짓거나 이런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뭐로 사용하면 무기로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철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의 군대가 철로 무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막강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아수르는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의 전쟁은 대부분 이 국경전이에요.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 이 쌀 훔쳐오고 뭐 이제 노예 잡아오고 이런 전쟁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부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정복 전쟁이에요. 10만 2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멀리까지 원정을 갔어요. 바벨로니아 원정 가서 무너뜨리고 저 애굽으로 원정 가고 주변에 있는 나라보다 멀리 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저승사자예요. 철기로 무장했죠. 철병거로 무장했죠. 그리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멸망을. 아수르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중동의 작은 나라 유다 나라가 얼마나 참 이게 풍전등화 같았겠어요. 그런 나라인데 우시아라고 하는 나라 왕이 그 당시 이제 왕이었었는데, 우시아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정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든든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왕이 죽게 되어지니까 이제 나라가 정말 이게 위기에 쌓이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위기에 쌓여 있을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군인들이 사자 같아요. 근데 지도자가 양 같아요. 그럼 그 군대는 어떤 군대가 될까요? 예, 오합지졸이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군사학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저서를 냈던 그 독일의 군사학의 학자가 이렇게 책에 쓴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군인들이 양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사자예요. 그러면 그 군대는 어떤 군대가 될까요? 사자 같은 군대가 되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누가 리더냐에 따라서 나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게 몽고 같은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몽고라고 하는 나라는요, 몽고 지역이 아주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항상 청나라로부터 침략당해가지고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이 이 몽고족이에요. 그런데 그 몽고족 안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위대한 걸출한 지도자가 나오면서 그 징기스칸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몽고인들의 숫자가 300만이었습니다. 중국 전체 인구는 한 1억 가까이 됐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300만밖에 안 된 작은 인구를 가지고 중국 전체를 정복하죠. 고려 정복하죠. 그 다음에 일본까지 쳐들어가죠. 그리고 중앙아시아 전체 정복하죠. 심지어는 유럽 어디까지 가냐면 비엔나까지 쳐들어갑니다. 비엔나 지나면 어디예요? 파리잖아요, 여러분들. 비엔나 지나면 바로 파리예요, 여러분들. 비엔나를 점령하면요, 유럽 전체를 점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냥 풍전등화와 같이 한 사람의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리더였었던 우시아가 죽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나라가 그냥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고 책임이다. 여러분, 사실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떤 때는 막 속이 상하니까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그냥 선거하고 그럴 때 그냥 참여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린 세상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관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해요. 이 기도가 성도가 가질 책임이고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나라 위기 앞에서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가 무슨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저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럴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기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 책임적 존재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죠.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한 환상을 봐요. 뭐냐면 왕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한 것처럼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두 번째 환상은 문제는 국방이나 외교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이 뭡니까? 그리고 고백이 뭐예요? 5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지금 기도하러 왔어요. 왜 기도하냐면 나라가 위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국방의 문제, 이제 이런 많은 문제 앞에서 나라가 정말 곧 망할 것 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이 나라가 문제입니다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체제가, 어떤 나라가, 정치가 이런 게 문제라고 우리가 막 지적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적은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지, 내 속에 있는 회개하지 않은 죄,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나쁜 시기심들, 욕심들, 그런 게 문제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남 탓이에요. 우리나라가 데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데모의 뜻이 뭐예요?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라는 게 데모 아니에요. 그 기업의 탓이고, 그 다음에 무슨 정부 탓이고, 누구 탓이고. 그래서 매일 토요일만 되면 지방에서 그냥 버스 타고 트럭 타고 그냥 청와대 앞에 와가지고 광화문 앞에서 매일 데모하죠. 이게 뭐냐면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남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다. 그걸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자, 여기가 중요하죠.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가 수없이 많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이사야는요, 여러분, 왕족입니다. 그리고 죽은 우시아 왕과의 사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왕실에서 같이 자랐던 사람이고요. 혹시 어떤 상황이 잘못됐으면 우시아는 왕도 될 수 이사야는 왕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가 이렇게 왕족이었었는데, 그리고 항상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비 오는 밤에 운전해 보셨죠? 비 오는 밤에 운전이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워요? 차가 미끄러워서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예, 운전 4급입니다. 진짜 운전 1급 하는 사람은요, 차가 미끄러워서 이 비 오는 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신호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녁에 보면 그냥 헤드라이트가 막 비춰지니까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신호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비 오는 날 밤 운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즘이 그래요. 너무 소음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주변에 소음들이 많으니까 소음에 묻혀 살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이 참 엉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소명자가 되어지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할 때 우리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짐한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인들과 예비군이 다르죠. 똑같이 제복을 입었어요. 군복 똑같이 입잖아요. 요즘에 제대할 때 주는, 옛날에는 개구리복 입었는데 요즘에 안 그렇더라고요. 옷이 똑같더라고요. 그 군복 입고요, 총도 똑같이 들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군부대 들어가면 얼마나 절도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대하고 예비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어때요? 엉망이에요. 저도 예비군 훈련 받았는데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전 4시간 중에 9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12시 반인가 끝나요. 점심 먹기 전에 4시간 하는데 출석을 몇 시간 불러요? 출석을 2시간 불러요. 어떻게 말 안 듣는지. 이게요, 여러분 남편들이에요. 예비군 훈련 가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무튼 끔찍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그 교관들이 그냥 아주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긴장하면서 살면요, 정말 군인처럼 삶이 절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술 먹지 말아야 되고, 왜 우리가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왜 쓸데없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갖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를. 그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뭐 술 먹으면 어떻고, 담배 피면 어떻고, 아이 고스톱 하면 어때?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내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로 다녀오신 분들은 선교사의 땀을 보았을 거예요. 편안한 삶을 버리고 무지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모기와 싸우고 모슬렘들과 싸우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사명자의 삶이고 저게 헌신된 삶이구나, 참 그런 걸 봐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게 성공한 삶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제가 가끔 후배 목사를 만나거나 주변의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은 성공했잖아요.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등에 땀이 나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병관 목사는 성공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만약에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발전해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이루었으니까 성공했다라고 보면 나는 성공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그럼 평생 동안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 속에서 막 힘들게 살아가고 성도들 그냥 10명, 20명 성도들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목사들은 실패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성도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기준 속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33살에 죽었어요.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그것도 비참하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존중받으면서 넉넉하게 살 사람인데 그거 다 버리고 정말 평생 동안 거지처럼 살다가 로마에서 목 잘라 죽임을 당했어요.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 기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요즘에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매일마다 그 다음 시간에 먹어야 될 식사를 걱정한 사람이에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에 뭐 먹어야 되나,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는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매일마다 끼니를 걱정하던 사람이에요. 극한의 가난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실패한 삶일까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많이 가졌고 높이 올라갔고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아니죠.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만큼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신성교회 목사를 삼아주셨을까?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환경을 만들어줘야 목사 노릇을 할 만한 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여기 세워주신 것 같아요. 반면에 10명, 20명의 성도를 가지고도 정말 그냥 매일 끼니를 걱정하고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거인 같은 사람은 그 삶을 살게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범한 수익 가지고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냥 믿음 생활할 만한 사람들은 그냥 지금 우리처럼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쫄딱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길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거인처럼 살게 하세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지, 넉넉한 삶, 평안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크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제 주변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거나 힘들게 사는 목사들을 바라보면 항상 더 많이 존경해요. 제가 선교사를 가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우리 교회에서 물질 주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저런 사역을 도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는요, 김철구 선교사가 사역하고 그 사역 현장에 여러분 한 달은 고사하고 몇 주도 못 살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물 안 맞죠, 음식 안 맞죠, 모기 많죠, 매일 그 이제 주민들 와가지고 배 아파요, 머리 아파. 나는 요번에도 가가지고 그냥 한 주부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냥 막 몸이 마비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병원 실려가는 모습, 그걸 매일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매일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난 그래서 김성교사나 송성교사 이렇게 보면 무슨 거위를 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위대한 삶이다. 야, 어떻게 저렇게 이 큰 삶의 짐들, 솔직히 저도 삶의 짐이 크죠. 여러분, 신성교회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우리 목사님 그냥 얼굴에 살도 붙고 괜찮겠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어떤 때는 꼬박 밤샐 때가 많아요. 참 하루도 못 이룰 때도 많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삶도 힘들지만 나는 김철구 선교사가 살고 있는 삶은 그냥 며칠도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가가지고 막 아프다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데려가고, 그리고 그냥 수시로 전화하면서 어떻게 됐냐, 병이 뭘로 밝혀졌냐, 말라리아냐 아니냐, 말라리아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또 여러분, 이 파푸아 같은 데서는 병원에서는 치료는 해주는데 약은 다 자기가 사와야 된대요. 그럼 무슨 병 걸렸다, 그냥 그 보건소니 이런데 약국 같은데 그 약 찾아다니는, 약 찾아다니, 그래가지고 약 찾아가지고 가져다 주고. 여러분, 이런 삶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대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성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높이 올라갔다고 성공한 것 아니고요. 교회를 이만큼 이루었다고 이것도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성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000명, 20,000명 모이는 목사는 뭐해 도대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평생을 살면서 명성과 물질과 인기에 급급해서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지만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쓴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하고요, 나도 평생 동안 그렇게 목회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초심 잃지 않고, 내가 가졌던 처음 목회할 때 그 마음 잃지 않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정말 내게 주어진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만약 애쓰는 삶을 평생 살면서 내가 신성교에서 사역한다고 그러면 나는 성공한 목사예요. 근데 내가 지금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좀 넉넉하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괜찮지, 만약 그러고 내가 머문다고 그러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파푸아의 그 한 2주간의 기간은 제게 있어서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소중했어요. 다시 한번 해이됐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풀려졌던 마음이 회복되게 하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발끈을 매듯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동여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3팀의 사역지를 돌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정말 자신의 마음을 동여맬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흩어질 때마다 선교지를 방문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제 마음이 조금 흩어지고 나태해지면 저는 꼭 선교지 갑니다. 그 선교사랑 일주일 같이 있어요. 그들의 사역을 봅니다. 다시 한번 동염합니다.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